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던 건데 못 들으신 분들이 또 있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1년이면 많게는 서너 번, 적게는 한두 번 꼭 오는 목양실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초파일 때쯤 되면은 전화가 꼭 와요. 올해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때르릉 여보세요. 주지스님 좀 바꿔주세요. 목양실로 전화해서 주지스님을 찾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제 목양실 전화번호가 옛날에 절에서 쓰던 거였는지 어땠는 건지 하여튼 1년이면은 많으면 서너 번은 꼭 와요. 잊을만 하면 주지스님 찾는 전화가 꼭 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집으로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받고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살님 찾는데요. 그래서 근데 전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지스님 찾는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막 웃으면서 여기 교회인데요 그러면 바로 뚝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 어떤 분은 아주 점잖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결례가 많았습니다.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해드렸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잘못됐죠. 목사한테 교회에다 전화 걸고서는 주지스님을 찾는데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렇습니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곳에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헤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술 마시고 또 기생과 놀아나고 온갖 유혹 속에서 그러고 그렇게 정말 잘못된 곳에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삼손은 이렇게 번지수가 잘못된 곳에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삼손이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정말 모든 능력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렇게 강한데 이 정도 시험쯤이야 우습지, 껌이지, 그냥 이기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자신을 너무 철저하게 과신했기 때문에 그가 번지수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기생의 집에서 이방인의 그 영역에서 그러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와 더불어서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삼손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사실 힘만 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린 이상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힘이에요. 힘. 싸움 잘하고 힘센 거 이것만 생각하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할 정도로 이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머리가 정말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는 왠지 이스라엘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잘된 사람들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블레셋은 말씀드렸듯이 철기 문명의 정점을 찍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달라요. 이 블레셋이 훨씬 고등 문명인데다가 블레셋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고 특별히 건축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똑똑한 석학들,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블레셋 집단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뭐 지식도 없고 심지어 철기로 농기구 삽 하나 호미 하나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홈이라든지 삽이라든지 농기구가 고장나면 블레셋에 가서 수리하거나 블레셋에서 사와야 될 정도로 그런 기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탁월하고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삼손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하면 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쉬운데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 삼손은 그냥 천재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그 출생이 예고되었고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나시린으로 선택한 사람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강한 용사였고요. 또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인간적인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배경도 그래요. 그가 출생이 예고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삼손의 부모님이었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그 출생이 예고가 돼요. 성경에서 그 출생이 미리 예고된 사람이 몇 없어요. 구약에서 이삭, 삼손, 신약에서 세례 요한, 예수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출생이 예고되었다는 건 영적 배경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시린은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7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서 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얘는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나시린이다 라고 미리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힘이 너무나도 센 사람이고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삼손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비참해진다라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과 모든 재주와 재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성과 또 육신적인 것들과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도록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런 옛사람의 습성과 육신적인 것들과 정욕적인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온갖 유혹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유혹을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적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시험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런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랄지라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세상적인 모든 것,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유혹이 항상 그를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손의 강한 힘이었습니다. 늘 원수들이 삼손의 힘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합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묶어서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삼손에게서 그 힘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린 각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치면 이 사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토록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에 묶여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밑에서 종로로 타던 자였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사탄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하찮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밑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더럽기가 한량없는 자들이었는데, 단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러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시기와 질투로 불같이 타오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사탄의 편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사랑할 거래요. 우리를 위해 줄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사탄에게도 속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늘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재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고 그 시험에 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언제 비참해졌습니까? 삼손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원수들이 그의 머리를 밀어버렸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기 전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어서, 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보다 하나님께 받은 게 적어서 난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적어서 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능력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희생시키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꾸 세상의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세상이 기름지고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이 좋은 것들이 더 귀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자꾸 세상적인 요소를 타버려서 희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들을 세상이 기름적이고 풍요롭고 그런 것들, 그런 가치들로 희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하는 법이 없어요. 유혹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 편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 편은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 편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편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성향에 관해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니까 이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바알의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반론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들도 바쁜데 지들끼리는 절대로 안 싸운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 편끼리 다 알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은 유혹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싸우지도 않고 괴롭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많다고 시험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시험에 드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죄가 많다고 해서 시험에, 죄가 없으면 시험에 안 드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많다고 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외로 강한 자가 잘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능력 있고 정말 영적으로 단단하고 몸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시험에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진다니까요. 삼손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탄에 의해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탄이 온 힘을 다 지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삼손만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냥 놔둬도 스스로 무너질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당시에 삼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탄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을 묶어가지고서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리잖아요.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렸다니까요. 사탄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무너질 애들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오히려 삼손만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넘어질 때까지, 삼손이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사탄은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이 삼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다가 결국에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의 아킬레스건, 그의 약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전에 삼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달콤한 것에 약하다라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삼손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블레셋으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블레셋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 죽은 사자를 보러 가서 그 사자에게 벌들이 꿀을 쟁여놓은 것을 보고서 그 꿀을 퍼먹었어요. 너무 좋아,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려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죽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나시린으로 있을 때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나시린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는 꿀, 부정한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달콤한 것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또 삼손이 어떤 달콤함에 약하죠? 여인의 달콤함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쁜 여인이라면 아주 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있는 기생들을 다 찾아가는,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고 들릴라도 그런 거예요. 예쁜 여인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처음 시험을 당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물리쳤어야 했어요. 처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쳤더라면, 사탄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공격할 때 그 처음에 그것을 물리쳤더라면, 그랬더라면 사탄이 더 공격하지 못했을 거죠. 아, 삼손은 어떻게 공략할 방법이 없구나. 그게 약점이 달콤함인데 그것조차도 통하지가 않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삼손을 공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시험쯤이야 언제든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 들릴라가 왜 자기를 유혹하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의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들릴라를 오히려 가지고 놀아요. 들릴라의 유혹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함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 자리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힘이 세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 유혹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이 뜨거운 불에 한번 데이면 다음부터는 불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만져요. 막 불도 만지고 전기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뜨거운 것을 한번 만졌다가 확 데이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불을 무척 조심합니다. 뜨겁고 아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삼손에게는 이런 어린 아이의 지혜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경험, 그런 작은 지혜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큰 아이가, 우리 요셉이가 어렸을 때 한 2살 때쯤이었나? 오래간만에 이제 요셉이랑 집사람하고 이제 아버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오래간만에 아들 레위랑 요셉이 왔다고 고기를 구워 주시네요. 그런데 자꾸 요셉이가 그 고기를 굽는 불판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때니까 막 호기심이 한참 많을 때잖아요. 그 고기, 그 불판에서 고기가 자글자글 익는 걸 보니까 그게 신기하고 그 호기심이 났는지 불판을 자꾸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못 만지게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때리면서 뗐지? 그랬더니 왱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할머니는 또 손자니까 얼르고 막 아이고 우리 요셉아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옆에서 막 눈을 막 인상을 쓰고서 막 째려보고 너 이따 집에 가서 넌 죽었어요. 막 내가 이제 막 말도 안 지지리도 안 되고 너 진짜 끝장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장꾀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던 쌈장통을 뒤집어 엎고 쌈장을 손으로 뻑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네 할머니가 아이고 이 녀석이,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는 뭘 해도 이쁜가 봐요. 나는 그냥 귓방망이 한 대 날리고 싶은데 그냥 할머니는 막 이뻐가지고 그러면서 손을 막 그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요셉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왕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쪽 손으로 불판을 만진 거예요. 일로 신경을 쓰이게 하고서는 이쪽으로 시선을 다 돌리고 이 손으로 불판을 딱 만졌는데 그게 뜨겁지 안 뜨거워요. 손이 그냥 시뻘개져 버렸어요. 그냥 이쪽 손이 다 익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불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건 말 안 들으면 제가 불판같이 생긴 거 가지고 가가지고 요셉아 불판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뜨겁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경험이고 어린아이가 깨닫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경험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지혜라고 해서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의 지혜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한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만 삼손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헛똑똑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가사에서는 쓸데없이 자기 힘 자랑을 합니다. 괜히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가사 성문을 그냥 뽑아버리고 문빗장을 빼고 이 문설주를 어깨에다 짊어지고선 헤브론 앞산에다가 갖다 놔버립니다. 쓸데없이 괜히 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삼손은 힘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자기가 시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들릴라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은 볼 줄 알았지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계략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들릴라의 육감적인 물음만 보았지 그 손에 들려진 나리선 가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가득한 들릴라의 방만 보았지 그 방 뒤에 매복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사탄은 가장 손쉽게 찍어버리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탄이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사람이다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들,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이 위험한 상황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의 삶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굴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만 주셔서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비참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에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좀 더 무릎 꿇고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라면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사의 사역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정의를 내려드렸는데요. 오늘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정의가 또 살짝 달라집니다.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주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내내 사탄이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고, 그 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다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 모든 시험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난 강하고 난 똑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이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꼴을 도저히 참고 견디질 못해요. 사탄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맞는, 근데 그냥 시험도 아니고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불시험이라고 말해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연단받는 것, 불로 연단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 이 불같은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 마지막 영광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의 때에 시험을 이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 영광의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당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더 잘 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다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더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광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겨낸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맨날 찌질하게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 한번 이겨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싸워주랴? 네 주님, 내가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주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주님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한 자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 아니고, 강한 자라고 해서 늘 넘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시험을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시험들, 불같은 시험들, 그것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